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가 바로 인류 역사의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잘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성탄절이 없었다면 전 인류의 기준이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인류의 시간적인 이 개념도 사실은 성탄절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이 되었고, 이 예언이 4,000년 만에 비로소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일 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 가운데 성탄절이 없었다면 전 인류의 시간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BC라고 하는 시간적인 연대, AD라고 하는 시간적인 연대는 여러분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BC와 AD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역사의 개념은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전의 인류를 BC,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 시간을 AD라고 정해놨는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왜 기원이 형성이 됐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에를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BC라고 표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AD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C라고 하는 이 말은 Before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약자로 아노 도미나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아노 도미나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약자의 뜻이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연대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를 BC,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냐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네 사람을 4대 성인 군자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공자, 그 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모두 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이가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였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역사의 연대의 기준을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을 다 배제하고
맨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보다도 훨씬 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왜 인류의 역사의 시간의 연대가 왜 생겨났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가 새로운 기원으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기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새로운 기원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BC에도 인간이 살았고 AD에도 인간이 살았고 이 세상 끝에도 누가 살 거기 때문에 인간이 살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누구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역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그 전에를 BC, 그 이후에를 AD라고 인류의 역사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BC와 AD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사실과 팩트입니다. 우리가 BC를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부정하냐 그러면 그거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BC의 역사입니다. BC의 역사가 다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구약 성경 안에 BC에 있었던 인류의 역사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BC의 역사와 구약 성경의 BC의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BC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BC를 인정한다면 구약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D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AD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신약 성경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AD의 역사를 부정한다면 신약 성경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의 역사와 BC의 역사는 인정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인정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논리입니다. 일방적인 자기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BC의 인류의 역사와 AD의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역사가 BC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BC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기록된 모든 시기의 AD의 역사, 이 AD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의 전체가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성경은 100% 사실이죠. 이 안에 BC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AD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를 부정한다면, 이걸 부정한다면 BC와 AD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전 세계에 왜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이 세상에서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 어떤 책이, 어떤 진리와 어떤 종교가 인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책을 봤습니까? 저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어떠한 경전 책 안에 BC의 역사와 AD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책이 있었더라면 저는 그걸 쫓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종교에, 어떠한 책에, 어떠한 누구의 가르침에 어디를 봐도 BC의 역사와 AD의 역사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나란히 같이 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인류의 역사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BC와 AD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인류 역사와 연대기를 표기하여 성경의 구약의 AD, BC와 신약 성경의 AD의 역사의 시간을, 도표를 다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그 앞에는 영원이죠. 영원전이죠. 영원전. 아무것도 없었던 영원전. 그때부터, 이 아담 때부터 창조의 시대가 약 2000년입니다. BC 2000년의 역사.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2000년이에요. BC 2000년. BC는 거꾸로 가는 거 알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 0이고 뒤로 갈수록 100년, 200년, 300년, 400년, 400년, 500년, 600년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BC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000년 전에 아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BC 2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냐? 길어도 6000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단군 시조를 가지고 기준으로 두면 이 지구가 몇만 년이라 그러는데 그거 다 미친 소리예요. 절대 지구의 역사는 몇만 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 이런 말들, 진화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는, 만들어진 지구의 역사는 길어도 60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연대기를 잘 공부해 보면 지구의 시간이 절대 몇만 년이 될 수가 없어요. 길어봤자 6000년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담 때부터 창조의 시대가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간은 선민의 시대입니다. 선민의 시대. 그 다음에 또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날 이후로부터죠.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죠. AD가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성령 시대죠. 복음 시대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구약의 시대가 BC죠. BC.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신약의 시대가 AD죠. 그럼 우리가 BC와 AD를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인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 했죠. 그게 성경에 다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AD 시대 이후의 마지막 시대 이후에 세상의 끝이 어찌게 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BC와 AD는 인정하는데 뒤에 마지막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BC와 AD의 역사를, 성경을 전체로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BC의 구약의 성경의 시대의 역사와 신약의 AD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성경 뒤에 나오는, 그 뒤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까지 표기해주고 있는 마지막 시대와 영원한 시대까지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환란의 시대죠. 환란의 시대. 환란의 시대는 이 인간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역사가 끝날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는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 기간은 총 7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앞에 3년 반이 있고 뒤에 3년 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앞에 3년 반 이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딘 자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오고 있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10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현재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규모가, 사이즈가 나옵니다. 성경에 가로가 2300km, 세로가 2300km, 높이가 2300km. 성경에 나왔죠. 지난번 제가 다 찾아드렸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할 때 성경에 천국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가로, 세로, 높이의 규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높이, 천국의 크기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00km, 가로 세로가 2300km, 높이 2300km. 이 안에 들어가는 자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역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이 아닙니다. 이곳을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처하는 잠시 잠깐의 장소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무심하게 생각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 BC가 역사가 지나갔고 뒤에 AD의 역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여기가 바로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야 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되어지는 2000년 전의 시간의 기념이 날이라 이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기뻐하는 부류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는 부류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뻐하는 부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쁩니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까? 말로만 아멘입니까?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누가 기뻐했느냐? 성경은 기뻐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많은 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더 기뻐한 자가 누구였냐면, 제일 많이 기뻐한 자가 누구였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많은 피조를 만드셨잖아요. 많은 피조물, 자연, 우주, 새, 짐승, 그 다음에 사람. 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도 기뻐했지만 자연도 기뻐했고, 그 다음에 강도, 산도, 바위도 기뻐했고, 또 하다못해 누구까지 기뻐했냐면 별들도 기뻐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누구도 기뻐했다고요? 별들도.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기뻐했느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했어요. 천사들이. 자, 2000년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2000년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누가 기뻐했느냐? 누가 기뻐했다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먼저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도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깨어있던 자들도 기뻐했어요. 여기서 깨어있던 자들이란 누구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을 알고 있던 자, 이 땅에 구주가 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기다렸던 자, 그 기다렸던 자들 가운데 목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란 말은 결국에는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기뻐했어요.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기쁘다.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동을 피웠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왜 헤롯 왕이 소동했을까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왔다고 하는 그 말에 기분 나쁜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성탄절에 자기를 붙들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기뻐했던 자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 날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기뻐했던 자들 중에 동방박사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봅시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가 예수님 보고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모르고 지나갔다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기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뻐했던 것도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본 것은 뭐를 본 거예요? 별을 봤어요. 동방박사가 뭐를 보고 기뻐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별을 봤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나신다라고 하는 큰 소식에 기뻐했다고 성경 구절이 기록되지 않고 왜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을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파고들었어요.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의 정체가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동방박사의 정체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뭐를 전공했느냐? 별을 전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낼 때에 많은 직업을 가진 자들,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자들 중에 주님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천문학자 중심의 전문가들을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별을 통해서 뭔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자를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동방박사를 세워서 별을 보고 해서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 성경에 계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계시의 내용에 따라서 하늘의 별들의 반응을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계시 중에 천문학자인 동방박사들이 관심이 될 만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욥기서 38장입니다. 자, 욥기서 3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별들이 뭐 했다고요? 노래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 기뻐했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별을 보고 왜 기뻐했느냐? 욥기서의 과거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들이 뭐 한다는 것을 예언했었어요.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것을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별을 보니까 진짜 별들이 뭐 하고 있었다? 노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별들이 어떻게 노래를 해? 그냥 이거 시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데 시적인 표현이라면 굳이 천문학자, 전문가인 동방박사를 보낼 이유가 있나요? 그냥 목자들만 보내도 시적인 표현이라면 별들이 노래했다고 그러면 그래, 별들이 노래했는가 보다. 별을 쳐다보면서 별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시적으로만 표현한다면. 근데 천문학자들은 진짜 별들이 노래하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창조한 날부터 별들을 만드셨죠. 모든 별들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별들은 소리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별들을 만들 때에 이 별들의 우주의 별들은 다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각자의 소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음을 넣은 거야. 별들이 뭐 한 거라고요? 화음을 넣었어. 지구는 지구의대로 소리가 있죠. 토성은 토성대로 소리가 있죠. 그 소리를 내는 그 별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화음을 넣었다고.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세요. What are the sounds of space? Because space is a vacuum, we can't hear anything. However, this may be somewhat of a misunderstanding. The sounds we hear on Earth cannot be transmitted through space, but every planet, moon, and system in the universe has its own sound and language. And as humanity continues to explore space, we are hearing more and more sounds. The cosmic sounds you will experience today may sound eerie and bizarre, almost like the sounds of the devil. But please sit back and relax with me and listen to the mysterious sounds of space.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지구의 소리가 나와요. 지구의 소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소리. 이 지구의 소리를 들어보실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이 지구의 소리가 우리 귀에 지금 안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만약 하나님 우리가 듣겠다면 우리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은 우주에서만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지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800km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속도가. 오로라. 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별들의 소리들 다 들어보셨죠? 이 별들의 소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별들이 화음을 넣었다고요. 이 별들이 화음을 넣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기뻐서 하나님이 별들에게 소리를 내도록 해서 화음을 넣어서 별들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봤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근데 보세요. 이 별들이 각각의 소리가 화음을 넣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뻐하는 소리를 냈는데, 이 별들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기뻐 소리를 냈지만 나중에 이 별들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이 별들이 떨어지는 날이 있죠. 언제 떨어집니까? 계시록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섯째 인이 뗄 때에, 여섯째 인은 지금 인이 떼어지는 시대죠. 지금 이 시대에 3년 반 환란 들어가기 전에까지가 이 지금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무슨 별을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잘 아실 텐데, 자, 여기 보면은 소행성 138개를 발견했는데, 이 138개의 소행성이 지구하고 충돌할 위험이 있는 행성이 포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년 반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소행성끼리 충돌을 하거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우주의 많은 쓰레기들과 충돌하거나, 이런 충돌로 인해 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는 이 소행성이 138개라고 미국의 나사가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곧 일어납니다. 3년 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별들이 화음을 넣어서 찬양했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이 별들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전공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별들이 기뻐하고 노래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욥기서의 말씀을, 그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시간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역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에
온 하늘과 땅이 즐거워하고 찬송 소리를 내었다고 다윗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96편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쳤다. 시편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다 기뻐하고 다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들도 화음을 내고 소리를 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탄절 날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 기분 내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분 내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백화점으로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겁니다. 기분 내러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탄절 날 눈이라도 한번 와보세요. 성탄절 날 눈이라도 한번 내려보세요.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성탄절 날 눈이 온다? 그러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탄절을 보낸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그 의미가 너무 퇴색되지 않겠어요? 온 우주 만물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퇴색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날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별들도 화음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냐? 그때부터 마귀의 손에 넘어갔어요. 근데 마귀의 손에 넘어간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그동안에는 마귀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그 기뻐하는 복음의 소식을 위해서 별들이 기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안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별들과 피조들과 깨어있는 자들이 기뻐했듯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오리라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약 400년간 찰흙 같은 암흑기 뒤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도 침례 요한 당시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짧을 때 계절로 보면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이죠. 지금이 어떤 때냐? 겨울의 때입니다. 겨울의 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너희들의 기도하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겨울에 뭐 합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겨울에 기도 안 해요. 동물도 다 잠자지 않습니까? 동절기 준비하잖아요. 전부 다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식. 겨울처럼 추워서 나가기 싫죠. 그런 마음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인류의 끝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빛이 지나갔어요. AD 지나갔어요. 지금 성령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이 세상 끝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겨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겨울의 것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겨울의 것들을 다 벗고 우리가 다시 빛의 갑옷을 입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좋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잘 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